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용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들, 그 마음에 품겨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세상이 가져오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이끌어 오직 승리케 하시는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며 주의 인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오늘도 주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터입혀 주시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영광의 길을 만들어 가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하루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신기한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신기한 것이란 것은 늘 평범하지만, 늘 일상이지만 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것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간의 그 고된 인생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광야의 인생,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아갔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뜻하여 좋을 것만 같고 이전에 내가 누렸던 광야, 애굽의 인생보다는 이 광야가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일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이 광야를 향해 자신의 애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왔는데 결국은 오늘도 보니까 그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이 여름에 보면 해변이든 바닷가든 산이든 강이든 어디든 가잖아요. 가서 거기에 천막을 하나 치고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서 자연을 쫙 보는 거예요. 자연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와 좋다, 시원하다, 이 여름에 이렇게 귀한 것들, 이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가. 마주하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 그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서 자연을 노래하면서 자연의 그 신비로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고백해요.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이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린 고백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자유다. 자유. 이스라엘에게도요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홍해라는 그 바다를 보면서 강을 보면서 그들은 해변가에서 아 장막을 치고 이제 우리는 이걸 또 넘어가면 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여. 정말 아름다운 땅이 보여.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 아우 행복하다. 기대가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시작, 광야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뒤에 바로의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어찌해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나는 저들을 해방시킬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온 병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이 진영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자유를 만끽하며 그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이제껏 세상의 아름다움에 그 취하여 살지 못했던 것들을 취하면서 아 좋다라고 이야기할 쯤 드디어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 좋은 일들, 아 좋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네 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내리는 비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야 오늘 좋은 일 많을 거야. 오늘 행복하겠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 좋은 일 너무 많이 생길 거야. 기대가 엄청 만발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환란이 닥칩니다. 내 평범했던 일상이 늘 그렇게 늘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겹쳐서 살아오지만 어느 순간 확 숨이 답답할 정도로 막힐 만큼 고통스러운 환란이 찾아와요. 그때 어떤 마음 같습니까? 역시나 그랬구나. 역시나.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나에게 무슨 행복한 일이 있겠어? 나에게 역시 이런 일밖에 없어. 늘 어려워. 늘 고통스럽고 늘 눈물 나. 뭔가 보이는 듯 했어. 새로운 것들이. 근데 보이지 않아. 그건 남 얘기야. 남 얘기.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또다시 불평 원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애굽에 살았다면, 애굽을 섬겼더라면 우리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편히 쉬어 누울 곳도 없어. 앞에는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결국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냐? 우리를 유업지하여 이곳에 끌고 나와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냐? 불붙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오르듯이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의 환경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내 환경이라고 내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절망으로 환란이 찾아오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한순간 환란이 닥치면 축복이 아니야 라고 걷어차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줬냐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도 찾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만 가지 시험, 사건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맞이하면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환란이 다가오니까 신앙생활 꽝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 꽝. 이게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좋은 일보다 왜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냐? 금세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해놓고.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 해놓고 하루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신앙생활을 팍 차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생활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돼야죠.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거 자기 판단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늘 그렇게 인생 이끌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화려하게 펼쳐지면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의 430년이라는 과거는요, 절망이에요. 절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보였어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있던 세상이 화려하게 열려주면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노래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야! 근데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이 광에서 죽게 할 거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그들은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이 광야로 내버렸다면 그 광야에 내몬 만큼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들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당신의 믿음이면 당신은 그 정도 시험거리, 사건들 아무것도 아니야. 능히 이겨내. 할 수 있어. 믿으시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 줘서 시험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환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주신 거죠. 시험을 능히 통과하지 못할 자라면 굳이 주지도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건. 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러나 그 시험의 환랑,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좋은 일도 있겠지만 시험거리에 환랑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을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의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박차고 일어나서 이 정도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신 분이야.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 지금 나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시험거리가 지금 없어요. 너무나 편안해요. 한편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것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 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줄 수가 없어. 왜? 시험거리를 주면 화려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늘 편안하고 늘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시험거리를 주면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어떤 사명을 맡겨줘도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태껏 체험하고 여태껏 배웠고 여태껏 교훈받으며 가르침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줘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그럼 줘요? 못 줘요? 사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못한다고 자책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뭘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자리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안 돼 하면서 주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앞전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주눅듭니까? 어떤 것 앞에서도 아무리 애굽이 전 군대를 이끌고 와도 절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군대는 하나님 외에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나는 시작은 화려한데 갑자기 환난이 찾아와요. 또 하면서 우리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지혜 주셔요. 명철도 주시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못하겠냐?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일과 그 반대적인 어려움과 환난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추격이 5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전군대를 이끌어요. 우리가 뭐라고 전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 전군대를 이끌고 그 바로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군대가 나아가는데 세상에 악한 영적인 군대가, 악한 영들의 군대가 찾아와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냐고요. 수만 군대를 가지고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많은 군대를 다 끌고 나오는 이유. 몇몇 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명 군대 장군 보내가지고 병사 몇 명 보내가지고 이 여호와의 군대 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사가 없고 아무리 마병도 없고 아무리 자신들이 지킬 호위할 무기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군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2절에 맛봤잖아요. 모세의 능력,
신적인 권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군대를 이끌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탄마귀도요, 여러분을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니까.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아무리 수만 군대를 이끌고 와도요,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왜 겁먹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넘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만군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라고요. 저 쪼쟁이 바로 왕보다요, 어마어마한 높이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왕. 그 만군의 왕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살아가시는, 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저런 군대 쪼잔한 왕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불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주눅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쫄아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골리앗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전쟁터로 나가서 바라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쪼잔하게 보여?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외치죠.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결국 골리앗 쳐 죽이잖아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주눅 듭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을 승리할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절대 어떤 사단마귀, 어떤 세상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히 내 목숨 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싸움 앞에서 수만 가지 영적인 환란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여호와의 군대는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듯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어나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눈, 귀, 입, 이 모든 신령들의 모든 만사를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장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자꾸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건 욕망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펼쳐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펼쳐가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실 그 행하심을
가만히 바라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잣대를 집어넣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도 있어요. 그 모든 환난들 앞에서 원망하며 좌절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하나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들을 능히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의 하루예요. 어떤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감히 여러분을 해칠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날들, 또 행복한 날들, 여러분이 펼치고자 하는 새 역사의 날들이 오늘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충만한 그 기적의 은혜를 너희는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구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에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에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화려한 아름다움과 그 축복의 영광을 매일 마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으로 마주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그 가정과 기업과 삶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열려지는 것을 오늘도 누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충만한 역사로 기쁨의 화려한 영광으로 찾아올 것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